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참 부모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혈육이 아니지만 혈육과 같은 영적 아들로 양자 삼은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안 그래도 사랑이 많은데 디모데를 더욱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모 마음은 사실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군대 보낼래 안 보낼래 하면 안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군사가 되라 합니다. 다른 말로 군인이죠, 군인. 좋은 군사. 여러분, 나쁜 군사가 일찍 죽습니까? 좋은 군사가 일찍 죽습니까? 용감한 군사, 좋은 군사입니다. 일찍 죽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죠. 누가 순교를 빨리 하겠습니까? 도망치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모든 제자가 순교했던 것처럼 좋은 군사는 반드시 순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만 불러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확신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위한 싸움터에 내몰아도 기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받는 그 어떤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을 만한 좋은 분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해짐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을 봐도 보이거든요. 하기 싫은 것, 아닌 것, 아무리 속이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그게 압니다. 표가 나죠. 그러나 기뻐하는 일은 누가 봐도 또 표가 납니다. 즐겁고 신나고 얼굴은 성질을 내면서 해도 여러분, 누가 봐도 표가 나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목숨을 건 게 군사 아닙니까? 영적 일선에서 악한 마귀의 그 공격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게 군사 아닙니까? 싸우다가 죽고 순교하고 다치고 매맞고 물에 빠지고 배고프고 정신없이 골아떨어질 만큼 피곤하고 머리 둘 곳도 없고 발 뻗을 곳도 없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터, 예수님도 가셨던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망한 사람으로서 성공이 보장되었을 때 그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에 꽉 찬 희열과 기쁨, 은혜와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길로 초청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니 그렇게 살아도 모자람이 있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다시 말하면 싸우다가 죽고 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힘쓰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이들끼리 여러분, 말 못하던 철없는 그 시절에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가 누군가가 밤을 주면 가지고 안 먹고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랑 같이 좋아하시니까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고 싶다. 여기 참 맛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그 고난,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 군사됨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에 대한 의무와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도 그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믿어가 되겠느냐? 더 힘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수고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2번이고 3번이고 거듭되어도 다시 할 마음이 기꺼이 생기는 거룩한 일임을 확신하기에, 바로 그 일이 예수의 군사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할 때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기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자녀에게 무엇을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하며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꺼이 순교할 각오로, 기꺼이 주를 위해 고생할 각오로 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걷거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힘들고 고된 그리고 의문과 혼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쁜, 가장 행복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자고 기꺼이 말하고 싶은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병사된 디모데를 지금 좋은 병사로 다시 콜링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직 군사도 안 하고 아직 주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장로로서, 이미 목사로서, 이미 지도자로서 그 일을 약한 몸에도 연수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고 있는 그 군사인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랑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군사라도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나쁜 군사에 머물지 말고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죠. 디모데가 나쁜 군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좋은 군사일지 모르지만 더 좋은 군사가 되자는 거죠. 네가 지금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더 많이 받자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이미 좋은 군사로 주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함께 받자꾸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도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무엇이고 나쁜 병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게 좋은 병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겁니다. 나쁜 병사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병사, 고난을 회피하는 병사, 이 나쁜 병사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땅을 도우십시오. 그 땅이 당신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사흘들이 경제적인 소득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좋은 군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군사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 군사는,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군사입니다. 제가 한때 할머니에게, 저희 할머니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이셨는데 참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고 지금까지 인정받아 왔던 사람인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집이 가난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가난해요. 11조를 바치면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고 하셨는데 할머니 보니까 못 믿겠어. 하나님 보고 돈 좀 달라고 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제는 보여요. 그 할머니가 정말 좋은 군사였구나. 한 번도 그 가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외롭고 힘든 그 영적 무게를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의 그 영적 피 흘림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였기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깨우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그랬고 저는 디모데도 그랬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남편에게 머리채 쥐어 잡히고 얻어맞고 머리털 가위로 잘리던 사람들 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편안한 삶을 내버려두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까? 누가 환상을 못 봅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삶이 편안하고 그래도 먹을 게 있고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한번 당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큰 소리 치면서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과 멀지 않습니까?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목사. 인간적인 것으로 감동을 끼쳐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기꺼이 초청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좋은 병사가 되기를 바울 사도가 아버지로서 기원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하려 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그런 걸 안 겪었겠습니까? 나도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고난 없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뭐 잘났다고 나 혼자 이렇게 맨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공격을 받는가? 나도 할례 받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저 유대인들이 나 환영할 터인데 그런 유혹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유혹을 버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약 1, 2년 뒤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를 사랑하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든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디모데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계속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다 보면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이만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그를 하나님의 그 군사된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디모데는 아마 결혼했을 것으로 보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요. 그때 우리는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르고 우리 디모데 목사님 최고다. 목사님 목은 못 헤어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난과 새로운 어떤 역경을 달 일을 만들지 말고 제발 목사님 편안하게 그런 싸움소 같은 말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랑을 말하면서 화평을 말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시라고 얼마나 말하기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제 자녀를 생각하셔야죠. 얼마나 많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약해서도 좋은 군사로 남기 어렵지만 주위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권유, 그리고 그만하시라는 만류, 여러분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기꺼이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그 선택을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간적인 것에 엮이거나 매여서 더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님의 군사됨이 소홀히 될까봐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잠시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가면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디모데가 영혼을 소홀히 할까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 남에게 충성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 예수와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기쁨이 못 되고 구원이 못 되는데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될 때, 그런 군사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매여야 되지 인간적인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의 군사됨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진정한 주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일들로
여러 상처들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아 처음 마음을 잃고 힘들어져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군인이 되었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사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인생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인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울과 디모데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말 속에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께 고난받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요 유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는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한 사람이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달려와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해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보면요, 큰일 닥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이 혼자이라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워서 다 목을 치고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가 없자 그는 곧장 도망하여 저 유다 광야 골짜기에 광야에 가서 저 로뎀나무라고 말하는 그 가시나무, 그 나무 같지도 않은 풀떼기 밑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만하면 좋사오니 나를 죽이시옵소서 하나님께 절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절망했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힘을 내라 친구여. 네가 1대 850으로 섰던 사람 아니냐? 친구가 격려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도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외에 5,000명이 더 있다. 네가 어디에 낭망하느냐? 5,000명이 있다. 내가 숨겨두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약하기 때문에 내 옆에 다른 군사가 함께 있어서, 좋은 군사가 함께 있어서 그의 사기를 느낄 때 오늘 우리는 죽음의 전장에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총 들고 앞에 뛰어가는 전을 보면서 나도 뛰게 되는 것이지, 네가 뛰어라, 난 나중에 뛸게, 이러면 그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해지기 쉬운 자신을 바로 잡아주고 숨고 싶은 나약함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주는 적의 포효에 맞서는 동료의 그 피 흘리는 그 용맹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심장도 다시 뜨겁게 뛸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시키면 안 하고 하는 이런 군사들과 함께는 주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걸어 찢어 죽어주신 그 예수를 향한 그 심장이 뛸 때 오늘 우리는 주의 군사로 살 수 있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군사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내가 언제 해쳤습니까? 그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서 힘을 보태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해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안 지어도 싸우지 아니하고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내 마음에 틈을 탄 사탄의 잔재를 몰아내고 적의 사기에 짓눌린 나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도록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들로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좋은 군사들과 으쌰으쌰 힘을 내어 사기를 충전하여 다시 싸움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군사란 어떤 군사입니까? 첫째, 주를 위해 동료와 함께 고난을 받는 군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군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군사가 사생활을 가지고 사생활에 매이면 어떻게 그 군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 총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기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사기는 떨어지고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군사된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앞세워요. 자기의 삶이 우선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기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자기 생활을 단순히 가족은 버리는 것, 자기의 즐거움은 찾으면 안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생활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의 기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됐든 주와 상관없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할 수도 있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똑같은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함께 있다면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동료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6.25 때 전쟁에서 북한에서 이북에서 월남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한 가족의 이야기, 네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모님과 남매, 예쁜 남매,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어린데, 여러분, 공산당이 와서 구덩이를 파고 인민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이 애들을 보니까 차마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순교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하늘 가는 발길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도 목사님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순교한 거죠.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내가,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생에
인간의 영에 충만하여 가족을 우선하라고 할 때 그 가족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 가족을 위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 마시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가지며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욱 힘을 내어 주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군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은 그 동일한 삶에 매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주시면 감사히 영광을 돌리고 굶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기꺼이 주를 위해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군사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였습니다. 또 좋은 군사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란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의 관을 받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니까 이기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룰대로 경기해야 승리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법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룰이요, 법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토를 달고 이유를 대고 자기의 마음을 말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법대로 경기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했다고, 끝까지 성공했다고, 마쳤다고, 경기를 마쳤다고 할지 몰라도 반칙패를 당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형리의 것으로 늘 예화를 드는 구원에 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인애와 철수가 양피를 발랐는데, 한쪽에는 양피를 바르고 기쁨에 춤추고 노래했고, 한쪽에는 그러고도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둘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하느냐 두려워 떠느냐가 아니라 문설주에 양피 바르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군사로 살면서 강한 확신과 두려움 없는 마음과 의심 없는 신뢰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나? 수도 없이 물어보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게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룰대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정당한 경기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기는 안 떨린다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너는 반칙, 너는 승리의 완 얻지 못해 하실 겁니다. 좋은 군사는 누가 좋은 군사입니까?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을 내려놓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너무 싫어서 땀을 흘리면서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자기 마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의심 없다. 나는 두려움 없다. 나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토를 달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군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농사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하면 제일 좋은 것을 농부가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나 먹고 나머지 팔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그의 선택일 뿐입니다. 권리는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을 하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돈 빼달리고 저 필리핀에 땅 사놔놓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너는 싹군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군사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걸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가진 군사입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오늘 내가 주의 좋은 군사가 되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경산이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묶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설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는 그 이유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께 충성해야만 되는 그 이유 하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